오늘은 빌라도의 판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세 번씩이나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예수님을 사면할 그런 의지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게 실제로 이 세 번이나 계속되는 빌라도의 무죄 판결로 인해서 다급해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이 종교적인 고발로서 그들의 이 작전을 변경시켰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자충수라고 했어요. 자충수를 뒀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릴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빌라도는 이거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 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종교적인 문제로 그들이 작전을 바꿔서 예수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처음엔 정치적인 문제였다가 이게 왜 자충수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왜냐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저는 그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로마가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 그래서 이 로마가 그 많은 식민지 국가들을 거느리면서도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그 로마 제국이 있었던 독특한 식민지 정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국가들이 비록 이 전쟁에서 패해서 로마에게 굴복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지는 않았어요. 그게 로마가 썼던 특별한 식민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들은 식민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국가 같지 않는, 예를 들어서 종교적 자유라든가 문화적 자유라든가 정치적인 것도 그 정권들이 거의 잡고 있던 정권들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한에서 큰 어떤 무리가 되지 않는 한 그걸 안 바꿨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헤롯이 그냥 계속해서 그 정권에서 우리가 유대 빌라도라는 유대 총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대의 비록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에는 유대의 종교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들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로마에서 부과했던 건, 식민지 국가에서 부과했던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로마에서 보낸 그러니까 그래도 식민지 국가니까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대들을 주둔시켜 놨다고요. 총독 하에. 그래서 그 군대들에게 들어가는 어떤 유지 비용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아주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들을 갖다가 책임을 요구했어요. 그러니 이게 획기적인 거죠. 이전까지의 이 식민지 정책을, 역사상 이런 식민지 정책을 쓴 그런 지배국이 없었죠. 알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정권이 오래 유지됐다고요. 왜 제가 이 문화 얘기를 하냐면, 이게 로마가 얼마나 이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용적이었느냐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게 성경에도 나온다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종교적인 고발이 왜 문제가 안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한번 가봅시다. 본문 접어놓고. 이제 사도행전 18장은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로마 총독으로서 이 부임해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갈리오에게 이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2절. 이때 갈리오가 어떤 판결을 내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8장 12절부터 쭉 읽을게요. 찾으셨죠?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지금 어디 법정이라는 거예요? 로마 법정이에요. 빌라도 법정 같이. 그 법정에 데리고 가서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율법을 어겼대요. 종교적인 문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게 이 로마의 잡신을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신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 이것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예요. 권한다 한다니까. 그래서 14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자 보세요. 바울이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을 하니까 자기가 변론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바울의 변론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바울의 말도 막으면서 딱 그냥 간단한 판결을 내리죠. 보세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정부에서 그런 문제까지도 잘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였다라면, 그럴지라도 만약 내가 이게 만약에 도덕적이고 어떤 그런 도덕법에 해당하는 문제였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내가 100번 양보해서 그런 거라도 너희들의 말을 들어줄 용의가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너희들의 말을 수용할 마음이 있다라고 지금 갈리오가 호감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보세요. 만일 너의 문제가 언어와 명칭에 관한 것, 언어와 명칭, 문화적인 문제에 관한 문제라면, 또 법에 관한 것, 무슨 법? 너희 법은 뭐예요? 종교적인 것, 율법에 관한 것,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거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여태까지 그래왔다고요. 나는 이러한 일에 관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세요. 16절 17절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게 뭐야, 법대로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이 해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에게 전도돼서 복음을 전할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풀이를 한 거예요. 이 소스데네에게. 그 법정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무차별,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묻지마 폭력을 그 앞에서, 법원 앞에서. 갈리오가 그걸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상관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자기 일권 외 밖으로 했다고요. 죽든지 말든지, 죽이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의 법이고 정치였다고요.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막 그냥 만들어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주장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 그런 로마의 전체적인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식민지 정책에 대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지금 풀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발한 이 고발 내용은 분명하게 종교적인 고발이라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로마의 총독이었다면 어떻게 되죠?
이 고발건에 대해서 내가 이 일에 상관할 수 없다라고 갈리오가 말한 것처럼 니들 법정에서 물러가라! 쫓아내야 맞다고요. 빌라도에게 찬스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온 거라고요. 자기 원한 대로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돌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다시 본문 갑시다. 8절. 성경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해 드리니까. 그 한 구절만 보더라도 8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재밌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발한 이 문제에 대해서 뜻밖에도 빌라도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판결을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판단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쪽으로 흘러가게 했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빌라도가 두려워한 것이 뭐냐라는 걸 지난주에도 정리했는데요. 좀 더 포괄적인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 두려움은 물론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자기 헬라 철학적 신관에서 나온, 그죠? 이 어떤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죠. 신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오는 신적인 본질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치 이 빌라도는 가이사가 신적인 존재였죠. 그러니까 가이사를 두려워하듯이 지금 두려워했다라고요. 뭐 때문에? 예수도 저런 신적인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 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것이 뭐였느냐 좀 더 확인해 보자면 우리 12절 13절 봐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협박조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들의 그 협박에 밀려가지고 결국 빌라도는 무릎을 꿇게 되고 16절에 가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작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백성들이 그 사람이죠, 사람. 그 상황, 환경, 사람, 처지. 신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진짜 신에 대한, 리얼 갓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가이사, 티베리우스. 가이사에게 밉보일까 봐. 그래서 어떻게 다시 또 쫓겨나게 될까 봐. 그는 제가 이 빌라도에 대한 초반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임하면서부터 몇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미 티베리스의 눈밖에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티베리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가 의심을 많이 하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강제로 헤어지고 원치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 왕까지 됐으니까 티베리우스도 좋은 그런 성품이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의심을 많은 황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밑에 부하의 입장인 빌라도에서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얼마든지 이 백성들이 또 협박을 해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려서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려웠던 거죠. 실제로도요, 역사를 보면은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빌라도가 몇 년 후, 그러니까 36년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때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나서 사마리아에서 또 한 번의 이 소란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빌라도가 군대를 가지고 진압하면서 그 소동의 주범자들을 갖다가 죽여버리죠.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돼서 사마리아의 그 공의회죠. 그 자치구 어디거나 그런 데들을 다 인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공의회에서 이게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를 가이사에게 올린 건 아니고 여튼 복잡하니까 여튼 그렇게 올렸어야 했던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이사를 반역한 게 아니다. 우리는 로마에 대항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우리를 죽였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빌라도에 대해서 이거 처벌을 해달라 고발장을 올려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빌라도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AD 26년에서 AD 36년 약 10년 동안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기간이 그게 끝입니다. 여튼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려운 것들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저 처지와 환경과 상황,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가진 두려움의 그 실체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9절 10절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빌라도가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너가 어디로부터냐라는 질문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다고요.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향해서 큰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본질을 봐야 되죠. 이 말씀 속에서 있어진.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가진 죄성이 그런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요. 곧 자기가 죽을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빠져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죽음의 자리인지도 감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게 이 지금 이 구절이 주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가 재판관이고 예수님이 피고인이잖아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지가 피고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심판받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빌라도의 재판을 가지고. 여러분 빌라도가 100년을 살았겠어요. 그 뒤로 1000년을 살았겠어요. 고작 10년 제가 볼 때 제가 정확한 그 기록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프랑스로 추방당했다가 죽었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자료를 한참을 찾았는데 못 찾겠어요. 빌라도에 대한 자료가 정확한 기록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고작 그 당시 수명으로 해봤자 그런 정치에서 10년을 20년을 더 살았겠어요. 50년을 더 그렇게 살았던들 개인적인 종말로 하나님 앞에 섰겠을 거 예수님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너 나한테 그때 뭐라고 했어? 안 물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간땡이가 봐도 한참 문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이 두려워했다는 인식은 그 신인식은 어떤 인식이죠? 잘못된 신인식이죠. 그냥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그죠? 이게 자연인들이 세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초월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밖에 없다고요. 본질에 대한 신적인 두려움은 없다고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자기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지금 품어져 나오는 그 어떤 그 분노 그런 생각들은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요. 이런 거죠. 예수가 대답 안 하니까 꽃같게 생각되는 거예요. 또 전문 용어 나오네. 꽃가운 거야 이게. 이거 주제도 모르고 이게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할 인간이 나를 우습게 여겨? 이거죠.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거죠.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냐고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우리 부릴 게 아무한테나 여러분, 이게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성경에서 보세요.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양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쪽이고 염소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벌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들 그 좌편에 있는 이쪽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왜 그런 처지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언제 우리가 주를 갖다가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모른 척 했습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무슨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명분이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깊습니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얼마나 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분이 깊이가 있어요? 그분이 끝이 있던가요? 그분이 알면 내가 얼마나 알까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경외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여기서 보세요. 위에서라는 것은 빌라도의 상관이었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위에 계신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위에 계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판결하시는 판결의 말씀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끝이거든요.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판결이 빌라도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죠? 네가 나를 죽여서 죽일 수 있는 게 없다.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가 가지고 부릴 수 있는 이 권세의 실체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네가 지금 마치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잡고 흔드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권세다. 그렇다고 이걸 빌라도가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함축하셔서 위에서라는 말로, 위에서 주지 않았다라는 말로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것도 할 말이 무지 많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최종 판결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죄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차등성이 있음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빌라도의 죄가 예수님을 넘겨줬기 때문에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죄, 영적으로 볼 때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 누구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더 큰 징벌을 받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 중에서도 정말 위험한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무지와 나태와 게으름과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순종 이런 여러 가지 죄들도 다 큰 죄이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신자로서 먼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위험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큰 죄를 예수님이 묻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에 가장 가까이 있던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맡은 책임 또한 크다 작다 큰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정작 그들의 교만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몰라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게 자기들만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도한 자들까지 물 쪽으로 빠져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거죠.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큰 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나 이런 말씀 보면 저는 아주 그냥 소름이 짝짝 끼쳐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과 교만과 아집과 제약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죄는 큰 죄라고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뭐예요? 밑에 모든 무리들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도자에 의해서 따라간다고요. 근데 참 뭐예요? 이게 이단들의 그 우두머리들 보세요. 그게 타고나거든요. 말빨, 와, 타고나거든요. 언변술 타고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된 잘못된 영이 많고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냐라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말씀에 내가 하여튼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씀에 몸부림 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을 전한 자의 책임이라니까요. 그 죄가 훨씬 더 크다고요. 듣는 자보다. 제가 제 뭐 스스로 변명할 수도 없는 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다 똑같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의 직함도 없고 권사의 직함도 없고 집사의 직함도 없어요. 그냥 아무개예요. 신자 아무개, 성도 아무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자기의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말씀을 가리면서 살았느냐 이거라고요. 여러분 빌라도가 뭘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했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단지 그가 가진 힘과 능력만을 두려워했지 그분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떤 의로운 일도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행할 수가 없었다고요. 내리는 결정이야 다 망가지고 잘못된 결정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진정한 삶의 목표와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된다고요. 그가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한다면, 그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선한 삶을 살았든, 그가 어떤 좋은 직업을 가졌든, 그가 어떤 좋은 권세를 가지고 큰 부를 누리고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던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요, 중심으로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말은 많은데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러다가 4번 할 것 같아서 12절 계속 읽읍시다. 제가 그래서 차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됨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이해하겠어요? 네.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둥바둥 살아야 돼요. 예수 잘 믿으려고. 그게 진짜 삶인 거예요. 신자의 삶인 거예요.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힘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게 소용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풀어주려는 마음도 있겠다. 그러다가 또 유대인들이 자충수를 써서 꼬투리도 잡았겠다. 얼마든지 풀어주기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욕망, 재성이 뭘로 갔다고요? 예수를 풀어줄 마음이 없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 속에 있는 재성, 본질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그 삶을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삶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가 힘썼다라는 거. 이 힘씀이 무슨 힘씀이에요? 정말 예수를 위한 힘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안위를 위한 힘씀이라고요. 그래서 허망한 힘씀이라고요. 허망한 힘씀. 여러분, 이런 힘씀이죠. 아니, 내가 그래도 도와줘서 잘 되면 좋지 않나? 내가 그렇다고 안 도와준 건 아니잖아.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렇다고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너를 도와줄 수는 없잖아. 라는 그런 식의 도움입니다. 너 내 마음 알지? 제일 얄밉죠? 알긴 뭘 알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 허망한 힘씀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물론 이건 조심해야 되죠. 돕지도 않고 마음조차도 품지 않고 그런 것보단 낫죠. 그래도 마음이라도 품고 사는 것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힘씀은 뭐예요? 정말 그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처지까지 내려놓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 힘씀이라고요. 그게 진정한 힘씀이죠. 이해하시겠죠? 힘씀이란 진짜,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리를 다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돕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다. 힘씀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그의 힘씀이 얼마나 하찮은 힘씀이었는지가 그 뒤에 바로 들통나는 게 유대인들의 소리 지름으로 인해서 들통나죠. 그 뒤에 이들의 소리로 인해서.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쓰자 그가 반역자다 하면서 그를 놓아주면 가이사에 대한 반역행위다라는 이 협박의 으름장에 지금 빌라도가 꼼짝도 못하고 여기에 넘어가 버리고 만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로마의 법정의 재판 과정으로, 일반적인 재판 과정으로 감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들의 주장은요 다 거짓부렁이라고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요. 빌라도가 받아줘야 될 말이 하나도 없다고요. 영향가가 하나도 없는 말이라고. 여기서 만약에 이 재판관이 빌라도가 아니라 갈리오였다. 어떻게 됐다고요? 얘네들 말도 꺼내기 전에 끝나버렸다고 재판은요. 야,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 로 끝났다고요.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안 갔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을 보세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 가이사의 충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유대인들 정작 본인들 자신은 가이사의 충신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들은 로마국의 지배받는 것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고 있는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 그래서 가장 로마 그 역사 속에서도 골치를 썩었던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이에요. 저것들 괜히 점령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둘 걸. 여러분, 그러니까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역사 속에서도 가이사에게 대항했던 게 얘네들인데 뭘 가이사의 충신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가이사에게 반역한 적이 없죠. 성경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가이사에게 반역한단 말이냐? 이 선동꾼들아, 너희들이 위증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썩 물러가라. 호통쳐야 맞다고요. 그죠? 그게 정식 재판이라고요. 그런데 빌라도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심리적인 약점을 잡았다는 것에 그게 집요하게 거기를 파고들었던 유대인들의 그 공략이 먹힌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빌라도라는 한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 그 약점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본문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의인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들어 쓰신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영웅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쪽에 서서 쓰임 받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이라고요. 제발 그 반대편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많냐고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우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참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고요. 그죠? 목사인 저만 하더라도 어느 때보다도 더 성경에 대한 풍성한 자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제가 노력만 하면은 여기저기서 말씀에 대한 어떤 좋은 그 통찰력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선배들의 그 기록들을 많은 정보들이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적당히 믿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아니면 답이 없던 시대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주여! 저는 그게 이제 코리안 프레이어 기도예요. 그게 한국식 기도, 주여! 세계에 전파했던 그 주여. 지금도 그걸 전파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세계에 나가서. 왜 못 살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체험을 받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지만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풍족해지니까 어떻게 됐죠? 그렇게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얼마든지 내가 내 삶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어도 그게 표가 안 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 그게 표가 나나요? 요즘 시대는 잘 안 난다고요. 그건 거의 이제는 개인의 영성 시대로 들어갔다고요. 개인의 책임 시대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는 이제 막 본질이 이제 문제들이 막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죠. 다 가짜들이 여기서 그래서 훅훅 올라오죠. 위험한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지가 참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시대인데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겨울이 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뭐 TV도 얼마나 많아요. 보고 싶은 거 뭐 영화 뭐 얼마나 많고요. 즐기고 싶은 거 얼마나 많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놀겠다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그냥 놀아라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혀야 되고 목사 입장에서는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켜야 되는 그런 시절이 왔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 얘기하고 말씀 정리합시다. 무지가 지름길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길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막 담도 튀어넘고 막 새길로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막 물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길은 가짜 길이야. 그렇게 가면 못 가. 제대로 못 가. 그런데 무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아 아이 딱도 하지. 우리는 이 길을 우리 마을에서는 몇천 년 동안 이 길로 넘어왔어. 이게 우리 마을의 전통이야. 그리고 이런 역사들을 내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역사적으로 알려달라면 자세하게 당신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 이 딱한 사람아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길만 가려고 해. 그건 무식한 거야. 무식은 누가 무식한데. 그러면서 오히려 크리스찬을 나무라죠. 그래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 갈 길 가라 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각자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은 각자의 영성에 달려있고 각자의 책임이고 각자의 노력이고 결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